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모두 끝나고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를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쉐핑. 그녀는 서서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서평은 의료선교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사업, 교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서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 척만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서평.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 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장과 밀가루 2홉,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예,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석평 선교사님의 항상 하셨던 말씀이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는데 독일 원래 출신이지만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간호학교 졸업하고요, 간호사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편안하게 여생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복음 때문에 저 알지도 못하는 지금이야 한국 한류 뭐 그러지만 그때는 한국이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시절에 중국도 아니고 조선까지 와서 평생 선교사로 사실 수 있었던 그 서석평 선교사님의 그 삶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도전받으세요? 아마 이런 서석평 선교사님과 같은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듣다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저 정도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복음 때문에 선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때로 살아야지 그래 도전을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저거는 뭐 서석평 선교사님이니까 가능하지. 어떻게 영양실조로 죽기까지 이렇게 평생 뭐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복음만 전하다가 저런 거 뭐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이나 할 수 있지 저걸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위대한 인물들 뭐 신앙적으로 아니어도 위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분명히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탁월한 이 분명히 있고요. 또 탁월한 노력이 있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뭐 위대한 일을 이루고 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였는지 한국의 위인전과 이제 그 외국의 위인전을 비교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한국의 위인전을 이렇게 보면은 뭐 위인들은 좀 특별한 뭐 뭔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뭐 태어날 때부터 아주 뭐 비상했고 3살에 이미 뭐 천자문을 다 띄고 사서삼경을 뭐 다 외웠고 뭐 또 무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뭐 탁월한 뭐 백발백중 명중을 하고 뭐 멀리서도 날아다니는 새를 마치고 뭐 그런 하다못해 위대한 인물들은 이 태몽이라도 달랐다는 거예요. 꿈자리라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위인전을 보면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일을 하는 건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또 이제 외국 위인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옆에서 잘 가르치고 노력하도록 가르치고 도전 주고 그래서 특별한 뭐 남다른 능력은 없었지만 노력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더 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위인이 능력이 없겠어요? 어떤 위인이 위대한 사람이 노력을 안 했겠어요? 탁월한 어떤 그 재능이 없는 다음에야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노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 탁월한 능력이 또 빛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위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위인전이나 뭐 외국의 위인전이나 둘 다 이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노력은 그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되는 거지. 이건 오해라는 거예요. 위인전이 만약에 어떤 그 사람만의 이야기고 그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뭐 보고 배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분명히 탁월함이 있고 노력이 있지만 우리도 노력하면 또 우리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탁월함을 주셨어요. 어떤 면에서든지 분명히 탁월함을 주셨어요. 달란트가 있고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세계 제일이고 여러분밖에 없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그 탤런트를 노력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죠. 그 탤런트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내지는 성경에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겁니다. 누구여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위대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 능력만이 아니라 노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겠지만 서서평 선교사님이 분명히 탤런트가 있었어요. 이 간호 공부를 뭐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싶어 했고 보람을 느꼈고 또 열심히 했고 잘하셨어요. 또 신학교도 졸업하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이제 간호학교 다니면서 원래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미국으로 가셨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제 어머니를 찾아서 미국에 와서 이제 어머니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 간호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학교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캐톨릭을 믿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버리고 온 딸을도 받아서 그렇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인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이 어머니께서 이 딸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때문에 이분이 신학교까지 졸업해서 중국에 갔다가 이제 조선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시게 된 거예요. 분명히 탤런트가 있죠. 능력이 탁월하죠. 또 얼마나 이 언어적으로 탁월하셨는지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 있잖아요. 커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또 이제 영어하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 한국말 배워가지고 이분의 설교집을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봤더니 뭐 옛날에는 그 1910년도에는 또 얼마나 한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단어들이 훨씬 더 어려웠는데 그 한국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유머까지 하면서 그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한국말 실력은요, 눈 감고 들으면 외국 사람이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액센트가 없었대요. 한국말 액센트가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한국 사람. 먹는 것도 다 아예 한국 음식 먹고 한복 입고 검정 고무신 신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능력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순종을 하기로 도전받았고 그 도전에 아멘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이든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이 이뤘던 사람이건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능력과 노력으로 그치지 않고 그 능력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아멘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겁니다. 이 12사도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대부분 갈릴리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골 출신이고 어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12사도들이 물론 탤런트가 있었지만 뭐 사회적으로 볼 때는 뭐 어마무시한 어떤 그 스펙을 가졌거나 뭐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해서 이 기독교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의 전환을 이 12사도를 통해서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 12 가룟유다를 제외한 그 11명의 사도가 전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 위협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인 이 11명의 사도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 달라졌어요. 근데 능력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노력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위대한 순종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능력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노력이 달라진 것이 아닌데 위대한 순종을 하기로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반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신데 요새 뭐 기브 앤 테이크라부터 해가지고 많은 책들을 쓰신 분이죠. 그 책에 보면 그 오리지널스, 그러니까 어떤 개혁적인 일들을 이룬 사람들의 이 공통점을 보면 기시감보다는 미시감이 높다는 거예요. 기시감은 뭐고 또 미시감은 뭐냐? 기시감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 보는
거나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 그 흘러가는 것들을 볼 때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되어지는 대로 되고 있는 거네, 뭐 똑같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렇게 평범하게 보는 그 감각을 기시감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미시감은 똑같이 돌아가고 있고 똑같은 세상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서 그 새롭게 보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똑같이 봤는데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안경 무슨 사이트인데, 뭐 지금도 안경이 비싸지만 그 옛날에는 더 안경이 비쌌었는데, 아니 스마트폰보다 어떻게 안경이 더 비쌀 수가 있나, 실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4명의 청년들이 어떻게 안경이 이렇게까지 비싸? 뭐 안경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뭐 100년이 넘게 써왔는데 여전히 뭐 몇백 불이고 몇천 불이고 왜 이러지?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안경 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그러면 이제 값을 이제 다운시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많은 친구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야, 안경은 직접 보고 껴야 사람들이 사지, 다른 거와 달리 인터넷으로는 안 살 거야.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아니라, 값이 떨어지면 반드시 산다. 다가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안경값 비싸다고 다들 생각은 했지만 그냥 뭐 다 안경값 보통 뭐 다 500불 하는데 뭐 1000불 하는데 그러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경값이 뭐 스마트폰보다 더 비싸?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교사님, 서수평 선교사님은 뭐 나만 믿고, 나 한 사람이 잘 믿고 이 독일에서 미국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그 정도면 뭐 충분한 거지. 그럴 수 있는데 그 도전을 그냥 내가 사는 이곳에서 내 주변 사람들로만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그 시선을 멀리 봤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12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독교의 그 시작이 없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도 터키 같은 데 안 가봤고 이슬람 사회 같은 데 안 가봤지만 뭐 뉴스나 이 영화를 통해서 보면은 그 이슬람 사회나 유대 사회 중심을 보면 기도 시간만 되면 여기저기서 뭐 그 코란을 외우고 뭐 토라를 외우고 이런 뭐 통곡의 벽에서 다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막 그러고, 시간만 되면 뭐를 치고 방송을 하고 뭐 계속 뭐 나팔 소리가 들리고, 터키 가면 그런데요. 그리고 그런 사회,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였던 그거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사회들인 거예요. 그런 사회들은 아주 가부장적이고, 지금도 여자들은 대우를 못 받고 뭐 아이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죠. 얼마나 이 강압적이고 말이죠, 위협적이고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수천 년이 넘도록. 기독교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미국도 영국도 유럽도 그런 사회였을 거예요. 캐톨릭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또 중간에 만약 그 기독교가 시작됐지만 그 캐톨릭의 분위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면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마녀 사냥이 시작됐을 거예요.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조금 이상하면 막 한국에서 옛날에 삼천교육 때 보내듯이 저거 뭐를 해야 된다, 뭐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고문을 하고 그런 걸 1500년 때까지도 했었다고요. 스페인에서 제일 유명했죠. 뭐 스페인만 한 건 아니지만 가장 유명해. 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으로 죽었어요. 수만 명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개혁을 이루셨는데,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본질적인 개혁을 이루셨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처럼 위협적이고 위압적인 그런 기독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다시금 그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줬죠. 그렇지 않았으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지금도 아마 캐톨릭 그 라틴어로 미사 드리고 이제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개혁은 단순히 종교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개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민주주의의 시작은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계속 개혁되고 건강하게 나 자신을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사회와 교회가 있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위대한 순종의 사람들이 있는 나라들은 건강한 나라로,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시작된 이유가 예수님께 뻔한 질문을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시작된 비유잖아요. 성경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아니, 그걸 율법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그럼 이웃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웃은 유대인만 이웃인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이웃인 거고, 요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이웃인 거고, 내 신학과 일치하는 사람만 이웃인 거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웃인 거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이웃인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오히려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위대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본질을 생각한 거죠. 하나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 누가 내 이웃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내 이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이것이 순종인가? 거기에 서서평 선교사님은 기시감을 갖지 않고 미시감을 받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가지고는, 이 정도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내 자신에게도 자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가지고는 내가 속한 것에서 나만 만족하고 그냥 내 예배 드리고, 나 제때 예배 드리고, 나 그래도 목자도 하고 선교회장도 하고, 나 이 정도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세아를 우리가 지금 리턴 앤 리바이벌을 하면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핵심적인 말씀이 6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럼 호세아에서 제일 유명한 얘기 뭐예요? 그 도망간 바람난 그 아내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도망갈 때마다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닌데요? 또 찾아와요? 또 찾아와. 하나님, 세 번째 또 찾아와요? 또 찾아와. 아니, 바람난 아내를 데려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신앙적인 건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자기 욕심에 바람났어요. 여러분, 바람난 것처럼 이게 잘못된 그런 인생과 가정이 어딨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죠. 가장 분명하잖아요. 바람난 아내, 바람난 남편, 이것보다 더 엉망인 사회와 가정이 어디 있어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다는 거예요. 바람난 아내처럼, 바람난 남편처럼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리턴이 있어요. 리바이벌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부흥은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헌신이 위대한 순종이 맞습니까? 나는 평범하니까 평범한 신앙, 평범한 순종으로 멈춰도 돼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12사도를 비롯해서 그 수많은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그 많은 사람들과 이 서서평 선교사님으로 이어져서 오늘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이 서울에 내려와서 지금은 600만밖에 안 되지만 세계 선교 2위를 제일 선교 많이 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까지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그 도전 앞에 위대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던 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그냥 물론 평범하게 살 수 있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항상 후퇴하는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오리지널스를 쓴 그 책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는데, 마이클 바우먼인가 그 경제학자가 미국에서 그 3만 명의 그 고객 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 근무 연수가 길고 또 태도가 좋고 또 이 성과가 높은 사람들이 누군지, 뭐 고객 상담을 하니까 이게 만족도 별표 이거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3만 명을 놓고 이제 근무 성적이 좋은 사람, 또 오래 직장 생활하는 다니는 사람, 이걸 체크하는데 이제 분류를 하는데 뭐가 다른가? 뭐 고객 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잘 응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퍼센티지가 좋고 능력도 좋고 또 오래 다니고,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뭔가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뭐가 다른가? 공통점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이 마이클 이 박사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근무 성적이 좋고 더 오래 다니는 이 사람들은요, 구글 크롬을 쓰더래요. 예? 브라우저를 구글을 쓰더래요. 설마 이건 아니겠지? 했는데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구글 크롬 쓰는 거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나 이 사파리 쓰는 거하고 이게 뭐가 다른가? 컴퓨터 사면요, 맥북을 사면은 사파리가 깔려 있고요, 그냥 보통 PC를 사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가 깔려 있잖아요. 근무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있는 대로 쓴다는 거예요. 고객 상담 하는데 이거 뭐 인터넷 써봤자 얼마나 쓰고, 그래서 그냥 그게 쓴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쓰고 근데 그 태도가 근무 태도에 그대로 연결되더래요. 그러니까 사파리 쓰고 익스플로러 쓴 사람은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 브라우저가 나빠서가 아니라, 뭐 구글 크롬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 이거 정도면 이걸로 하지 뭐 달라 하고 뭐 하려고 시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무 태도 자체가. 근데 희한하게 거기 컴퓨터에 없는 구글 크롬을 굳이 까는 사람들은 좀 더 잘하려는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너 전화 받고 고객 상담하는데 뭐 별표 많이 안 받아도 월급에 별 차이가 없는데도 조금 더 매뉴얼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친절하게 할 수 있고, 그걸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적으로도 아까도 계속 말씀해주시면 서서평 선교사님이 얼마든지 그냥 미국에서 편하게 간호사로 얼마든지 대접받아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보셨죠? 마지막에는 그 담요도 반장, 그거 한 장조차도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라도 나눠주고 싶어서 그걸 반을 잘라서 줬다는 거예요. 입양을 14명의 고아를 입양하고 38명의 과부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기 혼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순종했다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지만 끝까지 도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도,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그러니까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 마지막 한 끼까지도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옥수수 가루 2줌밖에 없는데 그 실은 계속해서 선교비를 후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르밧가오바 2 렙돈 드린 그 여인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 한 끼 식사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남은 식사인데, 이게 오늘 내가 가진 전 재산인데 그거를 한 번도 생각했다는 그 마지막 식사 한 끼조차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했냐는 거예요. 정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부담되는지요. 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나도 그만큼 못하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도전 받아야 됩니다. 저도 도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도전 받아야 돼요. 예전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개척하신 목사님,
그냥 조그만 방 하나에다가 거적 놓고 개척하셨대잖아요. 전도하니까 어떤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랬는데 복은 당신이 먼저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더래잖아요. 그 아줌마가 거적 하나 깔아놓고서 교회 개척이랍시고 하고 있는데 당신이나 복을 먼저 받아야겠다고. 그 목사님이 너무 멋쩍은 거죠. 정말 거적 하나 깔아놓고 교회 개척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 그걸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근데도 그때도 이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줌마, 저도 복 받아야 되는데 저도 복 받고 아줌마도 복 받으시다. 그분이 첫 번째 성도였다는 거예요.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교회 개척했지만 저도 복 받고 여러분도 복 받읍시다. 여러분도 복 받아야 돼요. 도전 받았다는 거예요.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서 개척했는데 거기서부터 이 목사님 도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비유지만 강도 만난 그 사람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부비가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했다는 거야. 뭐 여기까지 정도만 돼도 강도 많은 사람 병원에다만 갖다 줘도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 아니에요? 돌아오면 혹시 그때까지 안 깨어났으면 내가 비용 다 줄 테니까 잘 보살펴 주라. 끝까지 도전받았고 끝까지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도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최종선 선교사님 오셔서 그 개척하신 얘기 이렇게 듣는데 정말 도전되더라고요. 이 에이시안이 백인들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서 백인들 교회를 세우겠다고 도전받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국과 한국 교회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시급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전 받으셔야 돼요. 왜 2세 목회자가 없어? 왜 2세 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안 한 거야? 왜 젊은 세대들이 없어? 거기서 멈추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 고민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이 더 교회를 오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될까? 우리 고민해야 되고 고민해서 멈추지 말아야 돼요.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어떻게 주면 올까? 어떻게라도 올까? 전 예전에는 솔직히 전도 대회 이제 하는 목사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 되게 정말 유치하게 생각했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부흥을 이루셨는데 이제 교회를 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 이제 30명 갖고 개척했는데 교회 한 명 데리고 오면은 예전에 설탕이 귀했었으니까 이 제일제당 설탕 이거 아시죠? 옛날에 그 요만한 거 그거 하나 주겠다고. 네? 안 믿는 사람 데려와서 예배 전도대회 때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는 성도들한테는 설탕 내가 하나씩 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때는 되게 무슨 뭐 성도를 뭐 돈으로 사는 거야? 저걸 뭐 자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런데요, 제가 나이 점점 들수록 그 개척계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 설탕을 성도가 목사님한테 줘야 될 마당인데 이 목사님 성도에게 주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명 데려와서 앉히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저는 더 높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니, 영혼 살리는데 설탕 한 봉지가 대수야? 쌀 한 가마니가 대수야? 지금은 그런 열정이 없어서 문제지. 그럼 도전을 안 받으니까 문제지. 리턴 앤 리바이벌 하는데 리턴은 뭐고 리바이벌은 뭐고 이게 문짝인지 뭔지 관심도 없으면 이게 도전을 안 받으면 여러분, 양 목사에게 도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수서평 선교사님의 이 말씀에 우리 도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순종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도 위대한 순종에 시작해야 된다. 위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갈대아로서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500년이 달라진 거예요. 마틴 루터가 위대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그 복의 근원으로 마틴 루터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후 유럽의 500년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미국의 이 사회가 달라진 거예요. 한국이 달라진 겁니다. 최근 한국에 대통령들 6명 중에서요, 감옥 간 사람이 더 많아요.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요, 지금 남미나 브라질처럼 난리가 나야 돼요. 최근 대통령 6명 중에 4명이 감옥 가고 1명 자살을 하고, 이 정도 되면요, 이건 뭐 군사 반란도 일어나야 되고 이게 보통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왜 한국이 아직도 여전한지 아세요? 여러분 요새 재미없어서 전 뉴스도 안 보는데 청문회 뭐 이런 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공방 주고받고,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잖아요. 정치 정말 중학교 1학년 수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국이 경제 8위 9위가 될 수 있어요? 서서평 선교사님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래요. 정치는 정말 중학교 1학년 수준인데 사회 근간은 이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를 세우신 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1대부터 11대까지 회장을 역임하셨어요. 여전대회를 만드셨어요. 전주 한일 장신대를 세우셨어요. 한 여자가 이걸 다 이룬 거예요. 간호사들을 계속 키우고 국제협회, 간호협회를 계속 한국에서 유치하도록 정치적으로 일하고, 그런 사회 근간이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 근간이 학교와 병원, 그때 1910년도에 이미 1890년도에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근간의 초석은 정치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개판을 쳐도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예요. 거기에 기독교가 있어요. 거기에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위대한 한 사람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100년을 지금 책임진 거예요. 100년을 달라지게 만든 거예요. 저 한국의 암센터 보세요. 세계 제1이라고 해도 누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만큼 그 의술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위대한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미국을 만든 거예요.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당대에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지 않았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상을 주셨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난 그 역사를, 많은 덕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이 도전 앞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순종을 우리도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러나 눈앞의 것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본질로의 회복, 예배의 회복, 다시 처음으로. 여러분, 개혁은요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건데 잘못된 본질을 놓쳐버린, 왜 세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가 왜 세계명이 있는 건데, 미시감, 물론 사랑하는 거 맞지 뭐. 새롭게 봤다. 서서평 선교사처럼 새롭게 봤다는 거예요. 그치, 서로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그런데 내 주변으로 멈추지 않겠어. 나를 모르지만, 내가 덕을 보지 않지만 내가 그것까지 하겠어.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세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유대인이고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자비를 베풀기로, 선한 이웃이 되기로. 부흥은요 선한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나의 위대한 순종은 내 옆에 사람에게, 그리고 저 멀리 아직 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위대한 순종의 시작입니다.